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한 1,000만 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되니까 약 한 20% 되는데, 실제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는 인원은 한 6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을 보면은요, 한 10%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한 35% 내외가 기독교인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현재 국무총리가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원한 국회의장도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요직에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하지 않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무려 2년 동안 석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용한 드들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의 제목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고발하였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체포했던 천부장 역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이 총독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미루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면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갇혀 있었는지, 2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벨릭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벨릭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드들로의 고발이
당신은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법과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하시오, 바르게 하시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알다시피 어떤 욕망에 대한 절제, 통제, 억제를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는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당신은 로마 총독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면서 만약 당신이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벨릭스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공포를 뜻합니다. 무서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강론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의 삶은 의와 절제와는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총독으로서 이 팔레스타인에 부임해가지고 한 일은 강압적이었고 폭력으로서 이 팔레스틴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안에 유대인 안에 여자 드루실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걸 아주 절세 미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벨릭스가 보고서는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원래의 남편과 이혼하게 한 다음에 이 드루실라와 재혼한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마치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헤로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너를 부르겠다 라고 바울을 물리치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으기는 하였지만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힐링 그러죠. 치유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가운데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긍정적인 그런 설교만을 듣기 원하십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면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라도 좀 힘을 얻는 설교 들으면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가운데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 듣는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두려워야 합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가면서 두려움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설교 듣을 때는 정말 두렵구나, 무섭구나,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두려움은 교회에 내려두고 그냥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움은 주일날 교회 와서 가지는 것으로 끝, 나머지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오늘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긴집사에게, 이집사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부담스러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메시지가 두려워하였지만 그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를 흘러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알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손과 발로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문지방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주간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룬과 미룸이었잖아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행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는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했던 벨릭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자주 바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요, 바울에게서 복음이 아닌 돈을 원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복음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좀 더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김영란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워낙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뇌물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여러 차례 내려 보냈습니다. 걸리면은 여러분 있는 지역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왜 바울에게 돈을 요구했을까? 그것은 벨릭스 판단에 바울이 충분히 자기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받은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진술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그랬어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전 지역에서 돈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돈이 있구나. 이 사람은 최소한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빈털터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벨릭스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좀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놓지 못해도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돈을 모아가지고 찾아오지는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부담스러웠지만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잘못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비 오잖아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교회, 비 가운데서 교회 오실 때에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어떤 분은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어떤 분은 승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 오는 청년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독교를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줄 하나의 필요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오늘 또 만사체 쳐놓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놓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딴짓하면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오는데 어떤 불순한 의도라 그럴까요? 엉뚱한 생각,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가 돈을 원하여 바울을 자주 만났다고 했는데요. 좀 듣기 싫은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혹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일부 성도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에 방학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벨릭스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 챙긴 사람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판결을 연기하였는데 무려 2년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어졌는데요. 누가는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하냐는 또 하나의 이유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불러서 눈치 안 줬겠습니까? 눈치 줬을 거예요. 네가 나에게 조금 내문을 서면 너 풀어줄게.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했든지 밑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언지를 주었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바울이 끔찍도 안 합니다. 지갑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이제 자선책을 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못 받으면 유대인들 마음이라도 내가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주자니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뭔가 찝찝한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 바울이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그 소식이 로마 당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미루었던 것입니다. 미룸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라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는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십니까? 벨릭스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그는 유대인들 때문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소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잘못된 일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로 소환되어졌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임기 끝나고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쫓겨나고 파직당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깍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깍쟁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일까요?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왜 깍쟁이나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 참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깍쟁이는 말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뭐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누어주고 퍼주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면서 한 번씩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나가는 어린이집 말고요. 거기는 교회에서 그냥 전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뭐 없는데요. 제가 몇몇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해가지고 교회 재정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왜 카페를 운영합니까? 전도하기 위함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카페도 운영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여러 부속 시설도 운영하는 겁니다. 그 시설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9월달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10월달부터 나눔 장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장터하면서요, 너무 여러분 얼마나 남긴 거냐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그거 안 남기면은 25일날 12월 24일날 저녁에 우리 봉투 돌려야 되는데 그거 재정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 부족하면 교회에서 충원하면 되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교회가 깍쟁이가 아니라 좀 퍼주는, 좀 넉넉한, 좀 뭐랄까 푸짐한 어떤 그런 인상들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벨릭스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변화도 그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출석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변화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